오늘 신명기 32장을 마치면서 여전히 가장 중요한 주제를 반석 사건으로 규정을 하고 있죠.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거의 다 도착을 해서 아직 들어가진 못하고 그는 느보산에 이제 죽을 겁니다. 이미 그의 마지막 그 임종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리셨고 네 사명은 여기까지다라고 설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광야 40년을 총정리하는 노래를 하나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칠 것을 명령하셨죠. 이 노래는 일반적인 찬송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 쉬르라는 말인데 이것은 교훈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사실 시간이 된다면 이 32장 그 노래의 가사를 1절서부터 쭉 봉독을 하고 싶은데 중간에 다 일어나서 나갈 것 같아요. 이거 다 읽다 보면 일부에서는 이걸 다 읽었습니다. 성도들이 쭉 교독을 해서 한 10분 조금 넘게 걸리더라고요. 2부 때는 이제 출근하실 분들도 있고 해서 다 읽을 수는 없고 중요한 몇 절만 도대체 40년을 총 정리한 이 노래가 어떤 가사의 내용을 담고 있나. 여러분 이거 다 외워서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긴 가사 노래 봤습니까? 실제 북한에 가면 또 중국이 이렇게 개방이 안 될 때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그 지하교회 가면 성도들이 부르는 그 찬송의 가사가 보통 한 100절짜리들이 있어요. 100절. 우리는 찬송가 길어야 4절이죠. 뭐 5절짜리도 물론 덜어 있긴 하지만 근데 이거는 100절 정도가 아니고 43절에 걸친 노래인데 그 정도 분량이 되죠. 여기에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주제를 이제 짚어서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우리를 인도하셨답니다. 독수리는 그 가파른 절벽에 집을 짓죠. 그리고 일정 기간 새끼들이 이제 자라면 보금자리를 확 흩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새끼들을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뜨리죠. 그러면 그 어린 독수리 새끼들이 떨어지면서 막 비명을 지르겠죠. 곤두박질하고 이제 곧 죽을 것 같죠. 그러면 자기들도 모르게 막 살려고 날개짓을 합니다. 아직 그 덜 성숙한 날개로 날개짓을 하죠. 그래서 거의 땅바닥에 곤두박질 즈음에 어미새가 위에서 너풀거리고 그 추락하는 광경을 뒤에서 끝까지 함께하고 지켜보다가 충돌 직전쯤에 확 낚아채서 날개에다 업어서 다시 비상을 합니다. 완전히 롤러코스터죠. 뭐 청룡열차 저리 가라죠. 이거 몇 번 하면 새들은 생존 본능상 자기들도 모르게 날개짓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날개짓은 자기들이 허공을 평생 날아다니면서 살아가는데 중요한 생의 본질이 되고 본능이 되죠. 그리고 중요한 기능이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을 시킨다는 겁니다. 물론 그 훈련의 동기가 그들이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수할 때 그들은 죽음의 자리에도 들어가고 불섭에도 들어가고 강을 건너기도 하고 산을 넘기도 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홀로 어떻게 되나 잘 보자 이러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들의 걸음걸음에 함께 하시고 같이 계셨다는 겁니다. 광야를 그렇게 통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든 시작과 끝을 누구의 은혜로 설명하는가를 보시면 32장 몇 절을 보시냐면 15절을 보세요. 15절.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여기 여수론이라는 말은 사랑받는 자 이스라엘을 총칭하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이 여수론이라는 말은 원래 정확한 단어적 의미는 옳음이란 뜻입니다. 옳아서 옳음이 아니고 옳게 여겼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옳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수론했어요. 옳게 여겼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래서 의로 여겼죠. 이들이 기름지니까 발로 찼어요.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뭐를 업신여겼죠? 반석을 업신여겼다. 이 반석이라는 주제가 또 나오죠. 그런데 반석을 의인화시켜서 묘사합니다.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 아직 이 그림이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31절로 넘어갑니다.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예, 대적도 반석으로 여기는 어떤 피난처와 의지하는 근거가 있었겠죠. 그거를 반석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근데 그들의 반석은 누구의 반석과 같지 않다. 우리들의 반석과 같지 않다 그 말이. 이거를 조금 보충적 의미에서 37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네, 그들의 반석은 우리가 의지하던 우리를 구원하신 반석과 같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광야를 지나면서 유독 하나님이 반석에 관심이 많으셨고 반석이라는 주제가 아주 중요한 주제였는데 이게 결정적으로 어디에 가서 또 거론이 되는가 하면 오늘 본문이 맞춰지는 50절을 보십시다. 50절. 네 형 아론이 호르 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마지막 시작.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 무리바 물 사건이라는 것은 반석 사건이거든요. 이 반석 사건 때문에 결국 모세는 느보산은 가나안 직전에 있는 아주 높은 산인데 이 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까지 시야가 좋을 때는 예루살렘까지 이 가나안 전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고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모세는 죽을 거예요. 가나안을 이렇게 바라만 보고 죽습니다. 그리고 못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그 이유를 반석 사건으로 규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 반석 사건 때문이에요. 여기에는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그 현장을 조금 오늘 보고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넘어가 보세요. 17장 1절서부터 교독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바로 신명기 마지막 절에서 언급한 그 무리바 물 사건이 나오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6절을 잘 보시면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어떻게 했죠? 쳤어요. 여기 치다라는 말이 낙하라는 말을 쓰는데 이 치다라는 말은 사실상 살해하다, 죽이다 그 뜻이에요. 살해하다, 죽이다.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 자막으로 성경 한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전체가 읽겠습니다. 1절서부터 4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에 지금 반석은 누구를 실질적으로 묘사한 해석입니까?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세가 친 건 누굴 쳤다는 뜻이 됩니까? 그리스도. 그것은 구약과 신약이 정확한 상관관계를 통해서 해석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쳤다는 뜻이 됩니다. 즉 낙하 반석을 치다.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로 반석을 쳤어요. 그것은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무리바라는 말이 시험, 맞사 또는 다투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광야 40년을 통과한 모든 단어를 두 단어로 묘사를 한다면 여호와를 시험했다 또는 다퉜다 그 여정이에요. 40년을 총결론하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림이에요. 그리고 그 지도자가 모세예요. 모세는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는 인물인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받은 백성이에요. 율법을 수여받은 자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지나면서 그 율법을 기준으로 잣대로 볼 때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계속 다투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상징성 때문에 가나안을 입성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모세가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하고는 상관없는 문제예요. 그가 맡은 역사의 상징이 그 역할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은혜로 들어가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을 바라보기만 하고 느보산에 죽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라고 불리우는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입성을 하죠.
이거를 요한복음 4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막을 한번 볼까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14절을)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것은 수가성 운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늘 목이 말라 다시 물을 길르러 나와야 했던 이 여인과 나눈 대화입니다. 이 여인이 구했던 물은 늘 한시적이고 또다시 목마르는 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님이 여인에게 약속한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내가 구하였을 것이다. 누가 그 생수를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반석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반석은 어떻게 생수를 내었습니까? 죽음으로써, 살해됨으로써,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시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은 2000년 전 단회적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도 새날을 살아갈 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매일매일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요, 매일 그 구속의 은혜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치 이 광야길을 지나는 나그네예요. 그래서 그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시지 않으면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가나안의 삶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의 또 다른 측면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께 순종을 배우는 공간입니다. 우리는 그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심으로써 그분께 순종해야 될 삶의 과제가 우리에게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 그래야만 인간은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느보산을 향하여 올라가도록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느보산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죠. 그리고 숨 거두기 전에 백성들에게 43절에 걸쳐 긴 노래를 가르친 모든 중심 주제가 반석이에요. 반석이 너희를 구원하였고 그 반석이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반석의 생수를 터치는 사건이었어요. 모세가 그 역할을 맡은 거예요. 실제로 반석을 치라는 명령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겁니다. 왜? 우리의 패역함을 아시기. 반석이 고난을 받고 반석이 살해를 당해서 생수를 터쳐내지 않으면 이 백성이 이 무서운 광야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을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세상 것으로 목마른 인생들이 아니라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영원한 생수에 목마른 심령들이 되어서 오늘도 그 생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한날이 복된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